2016년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문장이 패러디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딱 이 문장이 오늘 전도서 말씀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 희망찬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또 열심히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12월이 되어서 금년 한 해도 다 가는구나.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참 허무하다.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주름만 늘어가고 나이만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이 되면 금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내년에도 정말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무상한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그렇게 한 해가 가겠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이러다가 내 인생의 끝도 멀지 않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달이 12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말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이 2절 한 절에 무려 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진짜 그렇다는 말이고, 정말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살면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서 결말인 1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왜 사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누린 부귀영화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경험이 풍부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깊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풍부함은 크지요.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는지 저 멀리 있는 시바의 여왕까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수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액수를 지불해서라도 그분과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습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그냥 괜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풍부히 경험한 솔로몬 왕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우리가 잘못 읽기 시작하면요, 중간에 우리 인생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포기하라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왜 그렇게 수고하며 사니? 다 쓸데없어. 그만둬.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전도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앞에만 읽어보고 그래,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그만 살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전도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괴감이 든다고 했을까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일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이 났을 때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내가 전혀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달랐을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손익 계산에 철저하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을 얻습니다.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모든 일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틀림없이 손익 계산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이 될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모든 것이 중단이 되거나 무너졌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수고했던가, 이런 마음이 들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도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얼마나 오늘 이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이 잘하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했을 때 너 그거 헛수고야. 지금까지 너 헛일한 거야.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유익합니까? 유익하다는 말에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남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정말 남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까?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허무주의, 회의주의, 염세주의를 예찬하는 듯한 그런 말로 느껴집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수고한 대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잊혀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삽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행복했지, 이렇게 즐거운 날이 있었지,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있었지,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우리가 추억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은 점점 늘어납니다. 고무줄처럼 쫙 늘어나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50년을 산 사람은 50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사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유한합니까? 저희 노예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목회적으로 성공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서 이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가리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가리는데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즐겁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소 목회를 할 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분이셨거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고 목회도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철저하게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0대 후반에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음식 관리를 잘하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구나. 10년 전에 황수환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죠. 우리 교인들 그때 많이 와서 또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분 참 재미있는 분입니까? 1990년대 후반에 이분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주에 와가지고 전도할 때 이분 그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전도용으로 나눠줬어요. 제가 처음에 이분의 강의를 테이프로 듣는데 그렇게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계속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이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모시고 싶었지만 워낙 우리가 작았기 때문에 못 모시고 한 7, 8년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이제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잘하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이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고 늘 웃으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누구도 별로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별로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늘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살겠죠. 그러나 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살기 바빠요. 내 살기 바빠.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삽니까? 저는 저희 애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예.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저희 애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애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근데 애할아버지 생각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기일 때는 한 번쯤 생각해요. 애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십니까? 몰라요.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참 허무하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 좀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서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수고해서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뿐이에요. 자기 살기 바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해는 뜨고 지고 또 뜨고 지고 또 뜨고 지고 바람이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서 또 남에서 불어서 북으로 돌아가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7절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를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반복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금방 일주일이 돌아오고 금방 일주일이 돌아오고 금방 일주일이 돌아와서 1년이 돌아오고 얼마나 1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또 2017년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 2017년 한 해도 금방 다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 들을 날이 멀지 않다고 말해요. 그 1월 달만 좀 인생이 좀 한 해가 긴 것 같지 1월 지나면 금방 2월이고 3월이에요. 금방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게 다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러니 피곤하고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막 그냥 신이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예배 또 드리고 똑같은 예배 또 드리고 똑같은 말씀 또 듣고 하다 보면은요, 그것도 반복되어서요, 신앙생활도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도 피곤해요. 지쳐.
삶이라는 게 반복되는 이 현상 속에서 지루함과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반복되는 지루한 이 삶 속에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지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상하게 만족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즐겁죠. 신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요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아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더 자극적인 것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마음이 드느냐, 참 공허하다.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다 보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1000년 동안 변해왔던 것이 지금은 10년이면 변합니다. 옛날에 100년 동안 변해왔던 것이 지금은 1년이면 변하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들을 찾습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얼리 어답터. 그래서 스마트폰도 막 새로운 것을 찾고, 그런데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통신수단은 발전하고 변하지만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연락을 하고 사는 삶의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거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자고 사는 그 삶의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그것이 그거예요. 별로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다고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이 별거 있느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가 탁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를 막 조릅니다. 협박을 합니다. 해가지고 기어코 사냅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새 차에서 나는 그 냄새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아끼면서 막 닦고 막 그냥 광을 내고 그걸 몰고 다 나가면 정말 인생을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새로운 기분이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자주 옮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새 집으로 옮겨야 마음이 후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해서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면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한가, 헛된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 빠지십니까? 힘 빠져.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러려고 수고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자세히 보면 단서가 있어요. 오늘 3절에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구절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29번이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유한하고 인간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정말 손익계산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헛된 거예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십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써서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좀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잡을 듯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결국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때에서 진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살기 전에, 인생을 다 살기 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돈을 잘 벌고 있던 인생의 절정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영원할 수 있는가? 무엇이 참으로 영원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한 결과 세 가지가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가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족을 몰라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만족을 얻지 못할까요? 여러분,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는 더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인생에 완전히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왜 만족을 모를까요? 그것은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포의 주교로 알려지신 분인데 주 4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 방탕하고 혼동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왕성한 지적 욕구를 채워보지만 그의 삶은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밀라노에서 암브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2년 뒤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깨달아요. 잠언 28장 25절도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만족이 없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깊은 밤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지 꿈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요.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만족이 없지만 나는 주님 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진첸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작이니까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회적인 조건과 지위를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요. 그러자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네는 야망이 없는가? 자네의 야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자 진첸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뿐, 그분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참 만족을 얻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지루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껴요. 다 그것이 그거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만드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 그것이 그거지 교회가 뻔한 게 아니겠어. 성령님이 없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은 결코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내게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잘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